우리의 믿음과 삶이란 제목으로 2021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해를 좀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 보면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한 모습들이 분명히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 나선교도 그렇고 또 배들교도 그렇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신 것, 목회자가 봐도 아니까 주님께서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던 복과 형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여정에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데 계속해서 그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늘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좀 빨리 응답하셔서 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깨진 관계들이 믿음 안에서 막 회복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막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래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보시면 사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 지루할 정도로 기다림과 어떤 고난의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분명 약속에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 삶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기만 삶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분명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어떤 작게나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또 너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 나눠서 아브라함의 삶을 볼 텐데 첫 번째 고난과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단과 훈련이 있고 세 번째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에는 고난과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복도 있고 동시에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저 위쪽 메소포타미아 우르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지금부터 그냥 4000년 정도 전에는 이 우리 세계사에 나올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문명이 가장 최고로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은 문화적으로 보면 매우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문명화된 지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물도 구하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 가서 텐트 치고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기원전 2000년경의 이 사회는 오늘날처럼 뭐 이런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모든 안전망을 다 포기하고 아주 위험한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고, 근데 이 때문에 많은 위험과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합니다. 결국 이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13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짐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이것도 뭐 약속의 땅까지 와서 목축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해 주변 나라들에 이렇게 납치를 당했을 때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또 그런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소돔에 거주하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조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소돔 땅의 멸망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 이 롯은 자기 딸 둘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까지 경험을 합니다. 이게 다 믿음 때문에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창세기 2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에서 우물 때문에 또 많은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창세기 23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 사레를 매장한 땅을 얻기 위해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보시면 이 재건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삶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학교를 포기하고 먼 섬에 가서 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이나 좋은 장사 자리를 포기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때로는 또 신앙 지키겠다고 가족들과도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과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난들을 겪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최선 다해서 교인들 섬기고도 오해받고 욕먹고 비난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목회자, 직분자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일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들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 믿음에서 오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음에도 오해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에 늘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복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큰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 조카 롯이 잡혀가는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멸망당하는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우물을 얻게 되고 헤브론의 아내를 위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셔도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지만 동시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 저희의 삶에도 분명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간증들입니다. 이거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삶에. 올해만 해도 저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보호하심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에도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단과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삶에는 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어떤 위기와 고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연약함 중 하나는 비겁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창세기 20장에서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사촌 누이였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쨌건 아브라함 비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될 그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연약함은 조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만듭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도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결국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막 안달을 해서 결국엔 쫓아내게 만듭니다.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과 근심이 됩니다. 말씀 보면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들의 후손이 아랍 족속과 되었고 또 지금 이삭의 후손인 이제 유대인들과 지금까지도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함,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체를 본다라는 것은 성적인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일이 어떤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성군이라고 불리던 다윗도 간음이라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또 야곱 보시면 이 안에 욕심이라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해서 큰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도 이 욕심이라는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또 야곱에게는 이 편애라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골라서 좋아하는 겁니다. 야곱은 먼저 라헬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아내들도 다투고 그 자녀들도 다퉈서 집안이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교만이라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겐 혈기, 뭐라 화를 내는 겁니다. 이 혈기란 연약함 때문에 모세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에게도 연약함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이 연약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비겁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궁지로 내몰았을 수도 있고,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큰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처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요셉처럼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처럼 버럭하는 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영혼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함처럼, 또 다윗처럼 성적인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의 열매, 그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다고 해도 내가 과거에 가족들에게 주었던 그 상처의 그늘,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잘못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여기고 이제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중에는 내가 과거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잘 몰라서 저지른 죄의 결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진심으로 용서 구하면서 몇 배로 배상해 줘야 됩니다. 삭개오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과거의 나의 혈기 때문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세계 동안에 겸손하게 가족한테 용서 빌면서 낮아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입으로만 난 복음을 믿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난 과거에서 자유롭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서가 가르치는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모든 게 다 단번에 해결된다라는 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부르고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으로 꾹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뒤에서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한 연단을 받고 또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진정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그 과거의 잘못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혼자 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 나에게로 와 우리 함께 멍에를 매자 이러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에, 이 멍에를 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쉼, 안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주님의 멍에는 저 내팽개치고 이렇게 도망가면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 힘들다고 가족 버리고 떠나고 교인이 힘들다고 교회 버리고 떠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짊어질 때에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마음이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좀 결단하는 그런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의 소망.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 믿음에서 오는 놀라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장로님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어릴 적에는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시대 젊은이들과 너무 달라서 이 시대 상황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의 삶에서 이 참된 소망,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말해 주실 때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러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이 100살 된 아브라함, 90살 된 사라의 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회복은 불가능해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우리의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상황이 사실은 좋음에도 절대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딱 반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서,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야,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찾고자 하시면 너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두고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도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믿음에서 비롯된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또 믿음 때문에 오는 큰 복과 형통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에는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와 그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직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꽉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